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난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느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헌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부담된다라고 여겨지는 요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드림에 있어서 참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헌금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가진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기에 헌금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다라고 여겨지기에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아까움이 있다라고 여겨지기에 그래서 헌금이 부담되는 겁니다. 절기가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돼요. 또 한 종류는 진짜로 생활이 빡빡해서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뒤에 좀 찾아드리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돼. 생활이 넉넉하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터인데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예물 드림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빡빡하다 보니까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자녀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물질의 그런 타이트함 속에서 헌금 예물도 드려야 되니 참으로 부담감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자의 손에 들려있는 만 원과 생활이 빡빡한 사람에게 들려진 그 손에 들려진 만 원과는 물론 같은 만 원이지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은 사뭇 다르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드림과는 예배드림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이 자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가장 은혜 주시는 예배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니 이런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모습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한 가지의 비유를 그것을 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 걸릴 것이 없는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들을 가르쳐 의인이라 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 율법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누구나 다 말하는 죄인의 으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세리는 나 또한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나는 이만큼 의인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기도의 질,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습이라면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참 많은 부담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재물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많고 적음 이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기뻐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참 많은 제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상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제물을 먹는다, 제물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받으면 무엇인가 이제 선물 같은 거 뭔가 남에게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가 섬기는 그 신도 많이 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완전 엄청 많이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엄청 많이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져간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할 때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괜히 으쓱거리고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부자와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과부의 두렙돈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과부가 바쳤던 이 두렙돈은 1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가늠이 안 되시죠? 하루 일당을 시급 만원으로 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만 원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얼추하면 하루 8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렙돈은 이게 두 렙돈은 6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두 렙돈은 얼마 정도 되냐면 1250원 정도 돼요. 1250원. 이게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대요. 1250원. 지금은 1,000원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주일 헌금을 1,000원 정도 드린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두렙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분위기상 두렙돈을 넣었다라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 넣었는데 이것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함을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전체 중에 몇 프로냐 이것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이 과부는 조금밖에 없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전부를 100%를 드렸다. 그래서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평가의 기준을 많고 적음 재물의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라 한다면 100억을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렙돈을 얘기하면서 몇 퍼센트 가진 것 중에 얼마 중에 얼마를 드렸고 가진 거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리기는 그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자신의 전부일 때 그것을 전부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는 각자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려.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의 액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너무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과부처럼 두렙돈을 드리는 이 과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일감이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마음 중심, 진실함, 정성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내 자식을 칭찬할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 자식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줄 때에 기분이 좋아요. 선물 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 없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듯이 그렇게 드렸어요. 선물을 받은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받으실 때에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진짜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쓰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살림의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는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으쓱거리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죠. 그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고백으로 심을 때에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는 반드시 그래서 감사가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감사. 반드시 정성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바치며 제사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 있는 그 자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단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의 단을 쌓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많은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감사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감사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날마다 열매로 거둬들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갈등,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